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47화 원강법사 편입니다. 바다 건너 한나라 땅을 처음 밟고 몇 사람이나 오가면서 밝은 덕을 배웠던가. 옛날에 이 자치는 오직 푸른 산만이 남아있지만 건국과 가서의 일은 들을 수 있네. 이런 선사께서 원강법사에게 올린 시입니다. 원강법사는 신라 진평왕 때 사람으로 성이 박씨 혹은 설씨라고도 합니다. 박씨면 진골이고 설씨면 육두품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유서 깊은 가문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강은 일찍이 나이 25살에 진평왕 11년 589년 진나라 유학을 하며 당시 고명한 장엄사 민공스님을 찾아갔으나 민공스님이 출타 중이라 만나지는 못하고 민공스님이 제자에게 불법을 듣고 단번에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강법사가 설법을 하며 중국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진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원강법사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요청으로 오나라 호구산에서 성실론과 반야경을 강의했는데 이때부터 학생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또 수나라 중원을 통일할 때 전쟁포로로 붙잡혔다가 포로를 뒤 장안 흥선사에 머물며 섭종론 논서 등을 연구할 때에는 이미 중국 불교계에서 신라 원강법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수나라 군사들이 절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수나라 장군이 놀라 달려가 보니 불씨는 하나도 없고 탑 앞에 원강 스님이 합작한 채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수나라 장군은 원강법사가 신통력으로 불을 끈 것을 알고 얼른 풀어주었다는 이라는 중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신라 원강법사의 명성을 듣고 진평왕이 수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원강법사를 고국 신라로 모시고 옵니다. 수나라 황제는 원강법사를 붙잡아 두려고 애를 썼지만 원강법사께서 기필코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답니다. 법사는 대성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강의한 신라 최초의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사는 열애장 경사기 3권과 열애장소 1권을 저술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열애장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열애장이란 본래부터 중성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처가 될 품성, 본성을 말합니다. 중생이 모두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으나 번뇌에 가려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부처의 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도 삼국유사에서 진수나라 때의 신라 사람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도를 배운 자도 드물며 혹 있다고 해도 그 이름을 널리 떨치지는 못했다. 원강법사 뒤로 계속해서 중국으로 배우러 간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 원강법사가 그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사는 귀국 후에도 임금과 신하의 기회를 받으며 항상 대성경전을 강의했습니다. 진평왕 35년 613년 수나라에서 황세이가 사신으로 왔을 때도 법사는 황농사에 열린 인황백고자 부패를 최상석에서 주관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불교와 하랑도의 역할을 우리 모두 다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불교는 원강, 자장, 원효 등이 신라 사이의 정치적, 사상적 구심점 역할을 했고 화랑도는 김유신과 같은 영웅들을 배출하여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역사이자 사실입니다. 삼국 통일 신라 시대 초기 역사가인 김대무는 화랑세기에서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서 솟아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몰모하마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랑을 이야기할 때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랑의 실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 5계를 설한 원광법사입니다. 세속 5계 혹은 5계는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기상과 추왕이라는 선비의 요청을 받아 알려준 5가지 수신계입니다. 오늘날 화랑도의 윤리적 지침 및 실천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과 추왕은 서라벌 사랑부에 사는 선비로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돌아와 가설갑이란 절에 머물고 있을 때 기상과 추왕이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속세 사람이니 심심수양의 계를 알려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원광법사, 귀산, 추왕은 모두 화랑은 아니었습니다. 원광법사가 말하기를 불계로는 보살계가 있어 이를 시켜라고 삼고 있으나 지금 세속 5계가 있으니 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원광법사가 지었다는 말은 없고 세속 5계가 있으니 라고 하여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계율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속 5계의 내용은 우리 다 알고 이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군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사친이효, 효로서 어부의를 섬기고 교우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귀고 임전무태, 싸움에서 나가서는 물러남이 없고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린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살생유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귀상과 추왕은 원광에게 살생유택의 계율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원광은 동물을 잡을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육제일과 봄, 여름철에는 살생하지 마라. 여기서 육제일이란 한 달에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재개하는 6날을 말하는데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 육제일입니다. 이날에는 사촌왕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기라고도 합니다. 가축을 죽이지 말고 작은 동물은 죽이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잡고 많이 죽이지 마라. 이를 세속의 좋은 계율이라고 하니 선비인 귀상과 추왕은 이를 이해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광법사는 99세, 어떤 기록에는 84세 되던 해에 황룡사에서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속고성전에는 나라에서 임금이 우의와 장구를 내려 교회의 임금의 장례와 같이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스님의 부도가 삼지산 금곡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곡사지에는 원광 스님의 부도로 알려진 석탄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